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예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행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반응이며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이를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죄와 수치 속에 있었던 인생의 문제와 영적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예배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갈릴리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에 통과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 가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먼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원전 722년 전으로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시대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국 이후부터 남과 북이 갈리워져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주민들에게 혼혈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후로 135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생활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끝이 나고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반감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변절자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주전 128년경에는 유대는 마카비아 혁명 때 시몬의 아들 힐카누스가 세겜을 정복하고 그리심산의 성전에 있는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전을 부숴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마리아인들은 가슴에 응어리가 진 채 복수의 칼만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6에서 9년 사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복수의 칼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서 모욕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유월절 행사가 중단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한 성전이 바로 그리심 산에 세워졌었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피하여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이하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강아지 취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부정타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3일의 시간이 걸리지만 애써 사마리아를 둘러서 7일 정도가 더 소요되는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의 문제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적으로 혼혈 민족으로 간주되어 배척된 사람들이었고 성전 위치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선지서나 예언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전 해석의 오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파괴와 보복의 반복된 갈등과 사마리아의 땅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심령 속에 갇힌 신앙적 행위만 있고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벌어진 파괴와 보복으로 인하여 빚어진 갈등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빚어진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형태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행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도덕적인 회개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닌지, 또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나의 신념 속에 머는 예배의 형태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중국 선교사로 있으면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의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큰 교회에 섭외된 강사가 있었는데 이 강사가 현재 상황에 맞물려 뜻하지 않게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 선교사님이 그 강사 대신에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초대된 이 목사님은 옷이 없어서 그때 반팔티를 입고 강단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교회가 60주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강사로 불렀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큰 교회에서 친구 목사님을 불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뭔가 뜻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60주년 예배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가득한 교인들의 시선이 이 선교사님이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 가운데는 그 선교사님을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배 현장을 선교사님의 말로 표현을 듣자면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을 초청하자고 했던 한 명 장로님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 안에 파괴와 부정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안에 머무는 생각들은 교회가 이렇게 부정한데 선한 게 있겠냐라며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의 형태,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연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등의 문제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곳,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단단히 마음을 가지신 듯 보입니다. 본문에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서 이 하겠는지라에 대한 헬라어 데어라는 동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여러분 빛 한 줄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배가 은혜가 없고 내 안에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고 선한 것이 나올 것이 하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작정하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예배의 회복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선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마리아의 지역에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우물 곁에 앉아 기다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예배의 회복을 누릴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7절에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사람, 또 누구도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땅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려고 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일치를 이룬 적이 없고 서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상한 것처럼 굉장히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문장으로는 부드럽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투에는 되게 공격적이며 비꼬는 말투였을 것입니다. 혹 사마리아 여인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패거리를 모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경이 만들어진다 한다라면 유대인들이 이 길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이 요소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이 갈등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 절 속에 담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의 관계의 문제, 또한 자신들이 예배 처소를 무참하게 파괴하였던 사람들 안에 관계에서 아주 분노로 가득 찬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 장소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유대 나라의 사람들의 수많은 속삭임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조차도 예배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나와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며 시큰둥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신이 그 물을 떠서 드십시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대화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물 때문에 왔고 예수님도 목이 마르셔서 물을 여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수, 하나님의 선물, 구하면 주었을 것이다라는 영적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전화는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여인의 영혼 깊숙이 묻어든 갈망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자처럼 낮추어서 접근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인이 먼저 주고받는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니? 라는 말은 너와 나 대화할 수 있겠니? 또는 너에게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다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만 먼저 구하는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문을 여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인은 보기엔 물을 길러 왔지만 실제로 깊은 갈등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관계에 지쳐 있고 삶에 지쳐 있던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본질로 들어가십니다. 사실 너는 나에게 물을 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때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갈등의 매듭이 쉽게 풀려지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물기를 그릇도 없는 자로 보았고 우물은 깊은데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물을 기를 수 없는 자로 보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조상 야곱보다 작은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식솔들, 짐승까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 마시게 하였는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보이지 않네요. 혹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릴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만났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교회는 틀리더라고요. 집회할 때 제일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좋은 스피커 앞에서 울리는 찬양 소리가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만들더라고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처럼 규모나 분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얻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과 분위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분위기와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갖추지 않은 교회 가서 우리는 과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앞두고 예배를 드릴 때 작은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한 시야에 모든 것이 관찰되는 분위기를 생각하자니 마음에 큰 부담감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찾을 때 작은 개척교회를 찾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등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지는 않았는가? 또한 그런 분위기를 갖추어진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 다르게는 개인전 욕심의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씩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도전과 결단을 이루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30분의 기도도 하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게만 하였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였을 때 저의 상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엄청나고 위대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을 기를 수 있는 조그만 그릇도 없는 분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또한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게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당장 물을 길어서 채워야 할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퍼올리지 않았음에도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의 생각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목마르면 매번 찾아와 물을 길어 올려야 수고를 해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그녀가 깜짝 놀랍니다. 매번 남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와 이제는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매번 힘들게 물 항아리를 쥐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지금 예수님의 위대한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답변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의 대답이 신기합니다. 언제는 예수님이 물 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조상 야곱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 내게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우리도 역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경제가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아이들 진학 문제 어려움 전혀 없게 해주세요. 내가 병원에 다니지 않도록 내 가운데 질병이 없도록 해주세요. 뭐뭐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한계를 가진 우리는 이 1차적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 1차적 필요는 우리 생활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1차적 필요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질문하며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답변에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여인의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내게 있는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을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였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목숨을 잃어 과부가 되는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인해 이전 남편들과 연을 끊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고 자신의 삶은 지금 현재 엉망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실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여인의 깊은 상처였고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참되다라는 이 말에 그녀는 자신의 억눌렸던 심정을 알아주신 주님이 누구신지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결혼 문제와 현재 상태를 아무런 정보 없이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며 자신에게 말씀하시자 선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인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그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인 갈등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게 그 물을 내게 달라는 1차적 필요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남편을 두었던 그 깊은 슬픔과 좌절된 상처들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였을 때는 1차적 필요인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처와 수치,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영적 갈망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 그녀가 지고 온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초대하는 여인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오래도록 묶여온 갈등입니다. 그 갈등은 사람의 행위와 자신들의 신념 속에서 갇힌 신앙적 행위, 그리고 인간의 부정적 감정으로 벌어진 파괴와 보복 등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서 쌓여져 온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늘 1차적인 필요에만 목매어 살아가면서 나의 내면의 깊은 갈망을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나의 1차적 필요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그 예배 현장에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이 생소하기도 하고 나와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될 때 나의 어두운 눈을 뜨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마음속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와 수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애써왔던 이 1차적 필요를 버리게 되게 만들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나누며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무너진 예배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예배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